함께 한 목소리로 사모함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 원독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큽니다. 열왕기 상하는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일까요? 열왕기 상하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뭐 그렇게 주장하고 또 물론 다른 의견은 언제나 있습니다만 그것이 주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누구에게 썼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얘기는 지금 원독자의 오늘의 상황이겠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글입니다. 뭐 이제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끌려갔고 또 애굽으로도 피신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각자 이제 어떤 이는 포로로 애굽으로 피신하고 어떤 이는 포로로 아수르로 어떤 이들은 이제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막 끌려가고 이런 상황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궁금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망했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하는 이스라엘 멸망, 그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쭉 기록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나라는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나? 세계사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뭐 여러 가지 세계사적인 상식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 당연히 마지막 19대 왕인 호세아 왕이겠죠. 그런데 사실 그 일 앞에 18대 왕 베가의 선택이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이건 뭐 세계사적 입장입니다. 18번째, 18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아람의 왕, 아람 하면 왜 친숙하시죠? 아람. 뭐 이걸 세계사적 용어로 보면 시리아, 뭐 수리아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선 다메섹으로도 기록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주무시지 마세요. 뭐 그런 아람입니다. 아람 왕 르신 때에 아람이 원래 엄청 컸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아람은 이스라엘 계속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아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연합을 청합니다. 이유는 아수르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너무 강해집니다. 아수르가 너무 강해지고 아수르가 너무 강력해지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아람이 이 아수르가 왕이 이렇게 바뀌는 그 시점에 아람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에게 18대 왕 베가 때에 와서 청을 합니다. 우리 연합에서 아람 박살내자. 너도 많이 괴로웠잖아. 너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저 아람 놈들은 원수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연합에서 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합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남유다에게까지 가서 연합을 청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이제 아람 연합국인 거죠. 해서 이제 아수르가 지금 정치적으로 막 변혁이 있을 때 우리가 쳐서 없애버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유다 왕 아하스가 배신합니다. 얘네 둘로는 우리 셋이 연합해도 안 되지. 세계사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 얘기를 들고 아수르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소식이 남유다의 배신이 당연히 들려지겠죠.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에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 르신과 18대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먼저 박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남아해요. 그럼 이제 아람에는 이제 좀 지리학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여기 있다면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아람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정신줄 놓으면 전혀 모릅니다.
남유다가 여기 있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고 그 위에 아수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남하에서 남유다를 치러 왔어요. 그럼 여기 아람에는 빈집이 됐겠죠. 기본적인 방어선만 구축한 채 빈집으로 두고 왔겠죠. 그때 아하스가 사자를 보내서 지금 우리 공격당하니까 도와달라 그럽니다. 근데 아수르가 기가 막히게 빈집을 털어버려요. 남유다로 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빈집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람이 갈 곳 없이 거기서 그냥 망합니다. 그래서 아람의 역사에서 끝납니다. 그렇게 아수르에게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닥쳤던 개 됐죠. 없잖아요. 더 강국이었던 아람 망했고 이제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아수르와 아람이 있었는데 이 아람이 아수르가 됐으니까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뭐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가 때 엄청 혼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19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은 북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이 아수르에게 계속 조공을 바치는 게 너무 힘이 되니까 애굽 왕 바로가 와서 나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호세아가 알죠 형님 뭐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할까? 그래갖고 이제 호세아가 애굽과 손을 잡아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그냥 작사를 내서 없어집니다. 주전 722년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뭐 잘 못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찌됐건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보고 싶어요.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죠, 그죠? 지금 얘기 속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여러 왕권이 변화되고 그리고 외교적인 이유가 있었죠.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배신을 하고 외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군사적인 이유가 있었죠. 연합군을 만들고 군사가 모질하고 많고 적음. 또 지리적인 이유가 있죠. 제가 얘기해드렸죠. 지리적인 이유도 있고 세계사적인 이유 속에는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진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않는 이유, 무슨 이유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뭐 신비하고 놀라운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건 역사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어요. 지리적인 이유, 지정학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이유, 여러 가지 주변국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그릇된 선택에 대한 이유, 뭐 많은 이유들이 있고 군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오늘 영적인 이유, 진짜 이유, 북이스라엘이 망한 진짜 이유가 뭔지를 오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한 절에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22, 23절 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네. 이유가 뭡니까? 22절 말씀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멘.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여러분, 이게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외적으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돈의 문제, 만남의 문제, 상황의 문제, 시대의 문제, 뭐 심지어 요즘은 정부 탓 뭐 많이 하잖아요. 누가 지도자가 됐냐의 문제, 뭐 지역, 내가 태어난 지역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진짜 망한 이유와 오늘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진짜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망하는 진짜 이유가 뭐게? 그건 네 두 눈에 보이는 그 문제 때문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이유는 틀림없어 100%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조금 일찍 끝낸 게 조금 이게 역사를 조금 봐야 되니까
말씀을 좀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열왕기상 15장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이 이후에도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열왕기상 12장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멘. 여기 여로보암의 죄의 시작입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져요.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중심으로 됐고요. 뭐 지파로 베냐민 지파도 함께 했다 그러는데 쪼개진 베냐민 지파가 함께 했으니까 남유다 한 지파라고 보셔도 되는 미비한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지파 대 2지파, 이미 그걸로도 비교가 안 되지만 12지파 중에 가장 강했던 지파가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전쟁의 신과 같은 지파예요. 압도적입니다. 숫자도 많고 일단 전투력이 대단하고 일단 그 강함이 12지파를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혼자 나머지 11지파가 연합해야 될까 말까 한데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로 남유다와 쪼개져요. 여러분, 남유다에 비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거죠. 맞죠?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유리한데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보니까 르호보암에 비해서 내가 다 가졌는데 하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맞죠? 근데 그들이 자꾸 거기 가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고 지금 여로보암이 두려워한 게 뭔지가 딱 나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도다 하고. 아멘. 여기 여로보암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저들이 자꾸 남유다 가면 마음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않을까?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고민합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어떻게 차지한 나라인데 어떻게 하지? 그러다 내린 결정이 12장 28, 29절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해결책이 뭡니까? 성전 2개를, 제단 2개를 만듭니다. 어디예요? 베델과 단에. 거기 금송아지를 세우고, 야,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왕이 선포하는 거예요. 멀리까지 갈 거 없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백성들이 그 왕의 공식적인 선포를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로보암의 죄로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모든 독점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도 3권이 분립되어 있듯이 왕의 세력을 견제할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압도적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여로보암이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남유다로 넘어가 버려요. 제사장의 부재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그 10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그리고 여로보암이 진짜 크게 잘못한 죄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라도 멈췄으면 됐는데 1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큰 죄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외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니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장, 레위 출신 제사장 교육을 받은 제사장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제사장 삼기 시작합니다. 전혀 제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을 뽑아서 너 제사해, 너 제사장해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알까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살 길이 없나요? 그래도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계속 보내요. 그런데 이들의 결정은 무엇이었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지금 뭔가 어려우십니까? 괴로우십니까? 너 때문이에요? 쟤 때문입니까? 이 나라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을 믿으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관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왕이 바뀔 때마다 반복됩니다. 맞죠?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다양해요. 막 나를 어렵게 하는 건 253만 가지 정도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문제는 사실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예요. 진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똑같은 문제를 내 새끼에게 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음란하면 그 음란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정리하셔요. 자녀에게 주지 마요. 진짜 무서운 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믿음 없음, 오늘 내가 방치한 죄의 문제를 나만 무너뜨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너에 대해서 끊어내야 해. 누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올래? 계속 말씀하세요. 너무 놀라운 건 여로보암의 죄를 내 생에 계속 반복하다가 내 자녀에게도 반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상하가 411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411년 동안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400년을 넘게 기다리시며 선지자를 보냈지만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걸로 망하는 겁니다. 내 집이 돈이 없어 망한다고?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내 집이 너 때문에 망하고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서 망한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요것 때문이야. 아니에요. 하나님 명확히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죄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서야.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죄 때문도 아닙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7장 22절 말씀을 명확히 보십시다.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아멘. 죄가 있어 망했지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망했다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는데 거기서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망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돌이키지 않음입니다.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시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어요. 할렐루야. 붙들면 살아요. 아멘. 근데 안 붙듭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또 그 짓을 반복합니다.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여러분, 죄는 늘 주기성을 갖습니다.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이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 앞에 우리 하나님의 처방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두고 성경 어디를 펼쳐보세요. 네가 돈이 없고 땅이 모자라서 망했지. 아닙니다. 노예가 돼도 망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망했다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가 멀어집니다. 이거 문제 없는 걸까요? 예배보다 더 세상에 노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류는 죄로 인해 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요소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맞죠? 압니다.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외친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많은 사람이 여로보암은 그냥 지나가는 왕 정도 따위로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요, 여로보암에게 지금 이 약속을 주십니다. 여로보암, 두려워하지 마.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너의 삶의 답으로 삼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와 나 사이에 어떤 우상도 두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답이 되어 살면 내가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약속,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보다 더 큰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 나라의 제사장이 되며 하나님이 놀라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를 쓰시겠노라. 너는 나의 편지며 너는 나의 향기라. 너는 내 몸이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이 약속을 가졌어요, 여로보암.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그 죄를 향한 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일은 많은 것들이 쌓여서 된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죄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오늘도 성실하게 또 비슷한 그 문제를 우리 안에 일으킬 겁니다. 그게 내 죄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와 싸우십시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으십니까? 싸우십시오. 수군거림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의 먹입니다. 수군거림. 사단은 살인자라고 별칭이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디아볼로스예요. 오늘 나의 입이 막 떠듭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스톱.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계십니까?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이 기회 못 잡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411년을 기다렸고 그 이전에도 400년을 기다렸고 사사시대 400년을 기다리셨고 노아 홍수 때 1000년을 기다리셨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뭐를요? 돌아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는 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죄 있죠?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 죄를 물려주지 마세요. 아멘? 내 자녀는 대부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을 담게 돼 있어요. 제가 세 아들을 키워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격이더라고요. 얼굴만 좀 닮았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성품과 성격은 전혀 저를 닮은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셋입니다. 하지만 삶의 태도는 부모를 통해 닮아갑니다. 여러분, 삶과 태도, 죄와 태도는 너무 밀접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치지 뭐.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 보통 사람들 제사장 삼지 뭐. 서로 좋잖아, 기분 좋잖아, 와, 그러고 서로 샴페인을 터뜨렸을 겁니다.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우리 으쌰으쌰해서 우리 좋은 나라, 힘센 나라 만들자. 사실 여로보암은 대단한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 그 선택이 자기의 후손, 자기의 왕조가 망하는 길이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무너지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이제 오전 기도회 때, 오전 예배 때 이제 지금 소돔 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돔이 왜 망했죠? 맨날 동성애 때문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소돔이 망한 이유는 의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 소돔 당연히 죄 있었죠. 그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말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만, 그래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구한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이키면 내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저도 그런 원망이 있고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억울해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거 왜 내가 즐기지 못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왜 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니 세상 것 좀 못 가져도, 남들이 가본 건 못 가봐도, 남들이 해본 거 못 해봐도 오늘 나를 통해 세상의 이 도시와 이 시대와 우리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통로로 쓰시겠다는 이 말씀이면 오늘 좀 덜 먹고 덜 가져도 되겠더라고요. 오늘 내가 산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도시를 일으키시는데 나를 쓰신다면, 내가 좀 좋은 거 못 가지면 어때요? 내가 좀 좋은 건 안 가보면 어때요? 나도 가보고 싶고, 나도 가져보고 싶고, 나도 쓰고 싶고, 내 마음에도 있어요, 나도. 근데 오늘 내 삶이 이 도시의 생명이 될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고, 나 기도 많이 해요. 오전에 기도 안 해도 좋아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내가 돌이키면 이 도시를 나를 통해 구하신대잖아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왜 기도하기 싫으세요? 왜? 세상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왜 내 자녀가 죄의 길을 가는데 보고 계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좋은 게 세상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부담되세요. 부담 느끼세요. 예수를 먼저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이 땅과 이 세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왜 세상식으로 나의 삶이 물들어가는 걸 냅두십니까? 남들 가볼 때 다 가보고 남들 누릴 거 다 누리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한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보다 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뜻을 정해 기도해 주세요. 생명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주세요. 나도 잘 되는 길이지만, 여러분, 저 어린 우리 새끼들, 저 아이들이 주의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걸 상상만 해도 배부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자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그들이 예수로 죄의 문제를 끊어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를 돕는 자로 살며 시대와 세대를 위하는 인생으로 살아낸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가져야 이보다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집이요? 돈이요? 관에 다 넣어가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이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로보암의 죄, 이 죄 우리 다 있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 모양이니까. 하지만 돌이키지도 않는 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말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허망한 것들 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오다가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애 하나가 자전거를 타는데 핸드폰 거치대에 쇼츠를 보면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부모는 뭐 하는 겁니까? 걔 그러다 죽어요. 내리막길을 막 타고 내려서 하도 빨리 내려와서 내가 걔를 볼 수밖에 없어서 딱 봤는데 세상에 내리는데 쇼츠를 틀어놓고 보고 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부서지지, 자전거는 다 같이 부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그 학원 가더라. 학원 메고 가. 그 학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저 모르는 애요. 근데 그게 가슴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두 아이들의 눈에 핸드폰밖에 없어요. 땅도 안 보고 앞도 안 보고 핸드폰 보고 살아갑니다. 그걸 왜 냅두십니까? 반쯤 죽여서라도 끊어내세요. 그러다 애들 죽게 생겼어요.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저도 내 새끼가 좋다는 거 다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인생이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여러분 죄와 싸우시고 힘겨워도 주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서주세요. 진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편히 밥 먹고 편히 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왜 웃고 있어요? 울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면 오늘 죽어도 돼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가진 예수를 모른다면 우세요. 나는 우는데 왜 부모가 안 옵니까? 나는 우는데 왜 부모가 웃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겹게 말합니다. 돌아와야 돼. 여러분, 포기치 않고 기도하면 어느 날 남편이 예배하는 날이 와요. 포기치 않고 간구하면 복음 전하면 우리 애들 살아나는 날이 와요. 저는 그걸 믿고 오늘도 사역합니다. 안 보입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일 지겹습니다. 그래도 믿을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십시다. 나라가 걱정이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 먼저 해결하세요. 이게 지금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중을 돌아보지 않으며 세상에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제가 참 기쁜 때고 교회적으로도 좋은 때고 그런 때인데, 사실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요즘이었습니다. 네. 불안한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많지만 살아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오늘 수협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도 뜻을 정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화내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우리 아들들 기도하고 딸들 기도하자. 알았지? 알았지? 진심이 뭔지는 알아들었지?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해서 사모해서 나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 봐야겠어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나라 세워가는 자 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좀 목이 매서 찬양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